잘 사셨습니까? 예,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힘이 없을 때 저는 할렐루야를 일부러 애칩니다. 그럼 저의 그 할렐루야는 그 자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제 자신도 기뻐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 때 저희 멤버들이 저한테 할렐루야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양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먼저 가서 악수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저를 성령께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저는 할렐루야 연습을 해서 된 거 아니라 그렇게 자연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두 분 벌써 실행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2주 만에 뵈신 분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반가워요. 그분은 저를 봤을 때 어떨까 모르겠지만 저는 딱 오자마자 그분 계시네. 뒤에서 보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은서 안녕. 은서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너 어쩜 은서가 자기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는지 많이 닮았더라고. 특히 이제 승현이가 더 많이 닮긴 닮았는데 이제 은서가 저 앞에 있으니까 은서 먼저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예. 오늘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체결, 언약의 계약, 이렇게 제가 제목을 또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문서 할 때도 문물 때 다 계약 쓰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적인 전체를 놔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본문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40년간을 살게 된 초창기 때의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지로 불러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다시 이 산에 와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3장 12절과 오늘 모세가 대표로 맺는 이 언약의 기간은 1년 만에 이루어졌는지 2년 만에 이루어진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듣고 바로왕을 만나고 아론을 데려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산에 와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 체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르러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 첫 번째로 우리가 다 행하다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순복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전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피의 언약의 사건과 떡의 사건을 두 가지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8절까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2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장로 70명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70이란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의 히브리의 사상 가운데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라는 것은 네모를 가리키는데요. 네모, 이 바닥에서 제일 안전한 상태, 안전성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또 참고로 세모라는 삼은 2차원적인 사원에서 또 안전성을 의미해서 4 더하기 3은 안전한 수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요한계시로 나타남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의 교회를 말할 때 7교회를 또 향해서 말씀하는 대목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예. 자, 모세는 여기서 첫 번째로 아론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제사장을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로로 대변되는 것은 장로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시내산에 올라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모세에게만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즉 모세는 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아론과 장로들은 산 중턱에 서 있었고요. 세 번째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저 밑바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전 뜰만 허락된 성막의 구조를 예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러의 백성들에게 고하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 명하신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율례는 21장에 나오는 언약법전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십계명과 언약법전을 다 준비해서 학답을 듣고 모세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본문 말씀을 기록되어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번제는 드려진 동물은 먹을 수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하는 것이 번제였고요. 또한 번제를 드릴 때 이 타오르는 연기는 무슨 뜻일까요? 연기는 바로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뭘까요? 바로 peace offering 해가지고 평화의 제물. 그래서 평화의 제물은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특정 부위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여한 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이것이 화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서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면 수평적인 것, 하나님, 인간과 인간 간의 상관의 평화를 표현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수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면 화목제는 바로 인간 상관의 수평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이유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도 잘 섬겨야겠지만 옆으로도 잘 섬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6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희생의 피를 절반씩 나누어서 그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렸어요. 근데 그 절반은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물은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소로 그랬죠. 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합니다. 소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를 체결할 때 모세는 먼저 백성들의 동의를 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 모세가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 뿌리는 의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중동 사상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중동 근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시대의 풍습과 생활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서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도 이 피 뿌리는 의식을 모세를 통하여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무슨 컴퓨터가 있거나 그랬으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시대의 풍습과 생활의 수준을 하나님은 절대로 초월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언약 위반 시 바로 고대 근동에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약 위반 시에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계약 형태를 창세기 15장에는 잘 나타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엘리에셋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하나님께 원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야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믿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데리고 와서 밤하늘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 무뼈를 네가 쉴 수 있는가 보라 하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서 바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까?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무뼈들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은 땅과 먹을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라보이는 모든 땅, 가나안 땅과 모든 지금 족속들이 누리고 있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75세 때부터 나를 불러가 지금까지도 100세가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때를 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로 소와 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을 다 잘라서 반토막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횃불로 그 사이를 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의 풍습이 재물을 갈라서 동물을 갈라서 사람이 계약 A와 B의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계약의 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세대에 너희들끼리도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 여호와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대로 난 처벌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 뿌리는 시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피는 본래 생명을 쏟아 죄를 벗겨주는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잠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해서 속죄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혈족 관계 형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하나님과 인간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피를 통한 매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혈연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추가로 설명할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렇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제가 안 좋네요.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어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었고 파기하였으므로 새 언약을 내가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을 맺게 됨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은 신의 산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만은 새 언약은 바로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속죄의 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 흘림의 언약과 이제 두 번째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4장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후반절에요. 언약 식사를 볼 수 있어요. 언약 식사를 하면 참 이상하죠? 처음 듣는 말이죠? 언약 식사. 자, 언약 식사. 계약을 맺은 후 백성들을 보면은 1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백성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풍성히 잔치를 베풀고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창세기에 이삭이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누이로 속이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과 갖고 언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푸짐하게 잔치를 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잔치를.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 차려진 잔치를 통해서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하고 친미와 교제를 의미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너 나하고 이렇게 했다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래서 먹으면서 더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방금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나중에 가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언약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바로 당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축제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또한 31장 5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유명한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한테 10번 속임을 당한 다음에 그죠? 2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라반의 외삼촌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야밤에 도주를 하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모고 왔을 때 결국 라반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삼촌한테 조목조목 나나도 당신의 짐승과 당신의 염소와 양을 하나도 약속한 이의 것을 나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나를 속여 먹었다. 20년 동안. 라반이 더 이상 한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야곱이 더 이상 거기서 언약을 맺는 거죠. 더 이상 너를 취하지 않겠다. 라반이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과 고기를 먹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고대 군동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다 언약식사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식사는 맺은 언약을 지키고 타당하게 잘 지키자는 의미로 또한 준수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공동식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식사는 바로 산 아래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베푼 식탁에 이스라엘이 손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설명해 놓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했는데 발 아래 그 모습만 묘사하고 있지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 발끝만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보면 죽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공동식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공동체 일치와 친교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천상의 잔치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절의 피의 언약과 11절의 공동식사는 기독교 전통에 있는 주의 만찬 안에서 하나라도 묶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피만 포도주만 줬습니까?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말해서 뭔 말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에 근거한 이 출애굽기 이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대로 근거해서 최후의 언약의 피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과 그리고 떡을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바로 피와 이 만찬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속죄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혈연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또 왜 식사를 했을까요? 바로 육체적으로 따지면 식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기억하라고 했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예수와 나는 피로 맺어진 혈연이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또한 갈보리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매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새롭게 경신하고 깨닫는 예배의 의식을, 성찬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1년에 2번, 물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매 미사마다, 수요미사, 주일미사 때마다 다 나오라고 해서 신부지가 먹여준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나오자 주워가지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지 않아요. 왜? 그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주교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떡을 찍어가지고 부스러기를 한 방 때리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다
무술 떨어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만들어 다 입에다 넣어준 거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또 전국에 가게 나가신 분들은 그렇게 알 수가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상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상식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19장 5절에 이제 말씀, 우리가 이 계약을 맺기 전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KJV, 흠정력이라 하죠. 더 히브리 언어에 가깝게 해석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보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내 소유가 되어 있다 했지만 이거는 히브리의 언어의 뜻은 특별한 보배라고 나옵니다. 특별한 소유가 아니고요. 보배 중에서도 뭐예요? 스페셜, 탑, 트레저. 제일 고귀한 보배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하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요. 보배 중에 보배. 내가 이 땅을 소유한 모든 주인인데 그 중에서 너희들만의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보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 중에요. A급, 특A급 사람들은 뭐 100억, 200억씩 팔려가요. 그죠? 못한 사람은 뭐 1억 5억의 연봉이 되고요. 잘한 사람은 100억, 200억 이렇게 연봉을 줍니다. 왜? 특별히 잘하고 특별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100억을 투자했다면 구단주가 그 선수가 우리 팀에서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신 아들을 바로 바치면서까지 피를 흘리게 하여서 우리를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존재의 가치가 다릅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산 노예와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살리신 노예의 관계는 어떤 훌륭한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했지만, 백성들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히 특별한 보배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납품되어 있는 건 10,000원에 납품되면 결국은 10,000원, 20,000원밖에 팔리지 않지만 고귀한 핸드백, 보석들은 수백억, 수천억에 또는 수천억 넘어 확대한 것지만 몇천만 원에 팔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한 목숨값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보배일까요? 미정지사님, 특별한 보배임을 믿게 됩니까? 이미 믿고 있죠? 그죠? 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저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소유라고 기록한 계획을 하나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고 보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우리가 특별한 보배로서의 제사장이고 또한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계약은 지키라고 주신 계약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속죄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친히 실천하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것을 고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활 찬송을 많이 좋아하고 그 기쁨대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삶을 살더라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또 판검사가 되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림이 없고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출애굽 본문 19장부터 23장까지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물론 떨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내가 준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100% 준행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언약을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아시면서 이거를 행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제약된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한 특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특별한 나의 자아상,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그 보배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현재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현재 배운 것도 없고 현재는 눈에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짧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빚어나갈 때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꿀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복을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0년은 숙련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고대 사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때로는 40년은 물론 천국 갈 때 40년을 의미하겠지만 하나님은 시대대로 조금씩 순간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에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자그마한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이며 더 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2가지, 3가지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